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음을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속담을 아시나요? 아마 세상에서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듣기 편한 말이 그걸 수도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펀치 쓰리강냉이, 그죠? 우리가 한 대 때렸으면 한 대를 같이 때려줘야 되고, 맞았으면은 맞고 그냥 오지 말고 더 때리고 와야지, 막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성경은 어딜 찾아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하신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눈에는 용서, 이에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지막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잖아요. 그때 우리가 거기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러한 말을 기도를 합니다. 기억하시죠? 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이 가장 지키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매번 예배를 마칠 때마다 우리에게 하시는 그 기도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고난받지 않게 해주세요. 환난 속에서도 이기게 해주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잘 버티게 해주세요. 뭐 시련 속에서도 잘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그리고 뭐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이게요, 처음에는 뭐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아프니까 주님을 찾는 거고, 고난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러면 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요 다만 악이 어떤 부분이냐 이거예요. 악. 고난 중에 나를 구하시옵소서, 시련 중에 나를 구하시옵소서, 아픔 중에 나를 구하시옵소서. 아니요,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아픔 중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어떨 때냐면, 당연히 마땅히 내가 참지 않아도 됐을 때, 우리가 살면서 요런 유혹이 제일 심하게 들어옵니다. 오늘 다윗이 만난 유혹이 바로 그러한 유혹인데요,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의 아주 그 포인트가 정확하게 나오는 그 이야기라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요 설교는, 요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설교로 듣는 것보다 구연 동화나 아니면은 우리 언제 한번 이렇게 극을 한번 해보세요. 연극. 요때 연극이 아마 제일 재밌는 연극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고 꼬꼬무라고 보시나요? 그 막 그런 거 보다 보면은 야, 사람이 이러한 일이 있어? 예, 그러한 일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진짜 재미있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렐루야. 네.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오늘 그 말씀, 악에서 보호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지치지도 않고 끊임없이 다윗을 쫓습니다. 다윗을 잡을 때까지 쫓을 것처럼 정말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후퇴했다가 잡으러 갔다가 후퇴했다가를 반복하면서 지치지 않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 많은 군인들과 함께, 장병들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오늘 사건은 어디서 벌어진 사건이냐면 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또 다윗은 쫓기는 신세였고 사울 왕은 다윗을 잡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좀, 하나님이 좀 아마 신호도 줬을 거고, 그렇게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하라고 사인도 주셨을 텐데 사울 왕은 여기서 그만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만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다윗을 잡아채려 가니까
이런 꼴까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을 똑바로 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이 꼴 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추한 꼴을 보게 되는데 한번 성경 보면서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어떻게 3절 말씀만 읽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그럼 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야기를 좀 전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갔더니 거기를 사울왕이 쫓아왔습니다. 사울왕과 그 군인들이 막 쫓아왔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고 광야니까 잡힐 것밖에 이제 없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도망갈 수 없어서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다윗과 몇 명의 장병들이 이제 동굴 속으로, 저기가 이제 동굴이라고 칩시다. 동굴 속으로 싹 숨어서 사울왕이 이제 여기를 지나가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사울왕과 그 많은 그 군인 무리들이 지나를 가는데 갑자기 사울왕이 배가 아픈 겁니다. 여기 성경에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똥 누러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 뒤를 보러가 정말 뒤를 보러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 아닙니다. 갑자기 사울왕이 배가 아파, 급 신호가 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급한 일이 있어도 배가 아프면 멈춰야 돼요, 그죠? 뭐 전쟁을 배 아픈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배가 아프니까 갑자기 이제 들고 있던 창이랑 이런 거를 이제 옆에다 주고, 내가 지금 배가 너무 아프니까 나 지금 잠깐 뒷일 좀 보고 올게, 기다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상상의 나래를, 흉내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 때 뒤를 보러 들어갔어요. 그러면 일단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려야지.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왕이 뭐 예를 들어 겉에 막 이렇게 뭐 멋있는 거 걸치고 막 예쁜 거 걸치고 막 금장을 붙이고 막 여기 이렇게 막 철렁철렁 막 걸고 막 그렇잖아요. 전쟁에 나왔으니까 멋있어 보이려고 막 철창 막 이런 거를 아무리 다 찼을지라도 일단 뒤를 보려면 뭐 해야 돼요? 옷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겉옷을 훌러덩 벗어가지고 그 신하한테 맡기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아무도 없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야, 니네 여기 있어, 들어오지 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잖아요. 쌀 때는 아무도 없어야 좀 집중이 되니까 들어오지 마. 그리고 혼자 들어가는 거, 혼자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혼자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옷을 다 벗고 조용히 이렇게 싸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쉽게 그렇게 자연 현상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지직 막 이렇게 싸고 있었던 거예요. 때마침 요 동굴 속에서 싸고 있는데 그 동굴 뒤 바위 뒤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 무리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 생각해보세요. 다윗 오른팔 왼팔 뭐 이렇게 몇 명이 숨어 있었다고 칩시다. 다윗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야, 큰일 났다. 야, 우리 발각됐나 보다. 근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 야, 너네 여기 있어. 나 혼자 들어가서 해결하고 올 테니까 너네 여기 있어. 그러더니 옷을 훌러덩 벗어가지고 걔네들한테 주고 창가에 주고, 아니 무슨 뭐 뒤를 보면서 뭐 이렇게 뭐 전투태세를 하면서 뒤를 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주고 이제 막 들어왔어요. 보니까 한 명이 저벅저벅 들어와, 그죠? 왜냐하면 동굴 안쪽은 껌껌하지만 바깥쪽은 빛과 함께 보이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저벅저벅 들어와.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오더니 막 옷을 훌러덩 벗어. 그러더니 막 힘을 주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여기서 막 무슨 소리야? 야, 우리 잡으러 들어온 게 아닌가 봐. 생각을 해봐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저거 남의 똥 싸는 거 한번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제가 중국으로 사역을 좀 오래 다녔어요. 지금은 잘 못 다니는데 중국으로 이제 이렇게 찬양율동 가르쳐주러, 중국어로 찬양율동, 선생님들 찬양율동 가르쳐주고 청소년 집회해주고 뭐 이러려고 중국을 다니다가 한 번은 그냥 원래는 이제 강사로만 다니니까 그 이제 호텔에 있다가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가르쳐줬던 학생들이 자기네들이랑 같이 여론종교학교를 하러 아울리치를 같이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가겠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사는 그 동네로 가서 여론종교학교를 진행하는데
뭐 어차피 말이 안 통하니까 나는 여론성교 진행을 못 하니까 자기네들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와서 코치도 해주고 좀 봐주셔라. 그래서 같이 좀 들어가자. 그래서 그 강의가 끝나고 일주일을 다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아울리치를 들어갔어요. 근데 자,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선교는 아무나 다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 중국 선교를 다닌 거는 선교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거는 선교가 아니라 그 예쁜 강의 특강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리 중국이라도 호텔에 있었고 뭐 그랬으니까 제가 그렇게 고생하진 않았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무서운 것뿐이지 고생하진 않았었는데 일단 아울리치를 들어가기 전에 현지인의 집에서 이제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래도 거긴 괜찮았어요. 침대도 있고 어차피 중국은 침대 생활이잖아요. 침대도 있고 뭐 창문도 있고 다 괜찮았어요. 괜찮네 이 정도면. 근데 여기가 아니래.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일 출발할 거라니까 오늘 푹 자두라는 거였어. 내가 아니 뭘 푹 자도 내가 어차피 뭐 말씀 전할 것도 아니고 찬양할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옆에서 봐주러 가는 건데. 그래서 그때 같이 동역했던 자매랑 같이 이제 들어가는데 다음날 들어갈 때부터 심각한 걸 제가 느꼈어요. 뭐냐면 6시간을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 버스가 6시간인데 버스에 나만 탄 게 아니라 오리도 타고 닭도 타고. 여러분 같이 타보셨어요? 아니 원래 얘네들은 내가 타는 버스엔 타면 안 되는 애들인데 왜 탔는지 잘 모르겠어요. 발을 이렇게 밧줄로 묶어가지고 같이 타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보고 그거를 사갖고 들어가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을 이렇게 가둬놓고 잡아가는 게 아니라 밧줄로 발만 묶어가지고 같이 탔어. 그러면 얘네 이 날개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버스가 조금만 움직이거나 뭐 시끄럽거나 펄럭이면 얘네가 후다다닥 날르는 거야. 후다다닥 날르면 그 주인이 밧줄을 한번 툭 당겨. 그러면 걔네가 후다닥 날르다가 후다닥 하고 바닥으로 탁 치면 막 그냥 그 막 날개와 그게 막 다 날아가고 그 안에서 똥 싸고 6시간 여러분. 똥 싸고 난리가 나는데 차에서 탔는데 이게 지금 버스 아닌지 닭장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선 6시간을 들어갔어요. 그래 버스만 힘들었겠지 했더니 나보고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울리치 갈 생각을 했어?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면 가봐. 조용히 하고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이제 교회, 가정교회니까 교회가처럼 안 지어놓은 약간 창고 같은 데서 여론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손님이 왔다고 방을 따로 줬어. 우리를 방을 따로 주면서 2층에 방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주무시면 된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진짜 침대가 있어요. 밤에 도착했는데 침대가 있어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잤지 또 밤에. 괜찮아. 야 이 정도면 괜찮아. 이불도 있잖아. 그래서 둘이 이렇게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이상해 느낌이. 뭔가 이상하다 하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나랑 이 자매랑 누운 데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시커먼 거예요. 알고 봤더니 벌레들이 저랑 싫어? 야 얘들아 니네 아울리치 갔다 와야 돼. 목사님 데려가세요 얘네 좀. 이렇게 딱 눈을 딱 떴는데 저랑 이 자매가 누운 데만 빼고 시커먼 벌레들이 다 죽어 있는 거야. 알고 봤더니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 유리가 안 껴진 창문이야. 아니 왜 창문에 유리가 안 껴졌냐고. 어이가 없는 거라. 그래서 내가 아니 창문은 그럼 왜 뚫었어? 창문을 뚫어놓고 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레가 왔다 갔다 하루살이가 그 안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내 옆에 있던 자매가 언니 내 귀가 이상해. 언니 나 귀가 뭔가 이상해. 뭐가 지나가는 것 같아. 바스락거려. 사람이 딱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벌레가 들어갔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 참 지혜를 주셔가지고 갑자기 제가 핸드폰을 켜가지고 핸드폰 그 불빛 있죠? 불빛으로 기다려봐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불빛을 이렇게 비췄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불빛 안 비추고 아마 막 이랬으면 더 들어갔을 텐데 불빛을 비췄더니 이 불빛 따라 나오더라고. 얘가 걸어 나와서 얘가 나와서 해결됐어요. 이거는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제 아울리치가 시작됐으니 첫날부터 이제 난항이 시작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밥을 줬는데 여러분 오이국이라는 걸 먹어보셨나요? 오이를 끓는 물에 삶아요. 그래서 거기다 기름을 같이 넣어요. 그 오이가 통오이가 들어가 있고 기름 둥둥 뜬 국이야. 나보러 떠먹으래. 그래서 뭘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와, 이게 지금 어떻게 내가 해서 내가 아울리치라는 걸 진짜 내가 전혀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왔는데, 주님 이런 게 아니었군요 막 이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제일 문제가 뭐게요, 여러분? 화장실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일단 화장실이 손님방이라고, 우리 보러 화장실이라고, 야 저기 손님들은 저기 화장실 쓰세요 그러면서 봤더니 양변기인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는 양변기야 봤더니 물이 없는 양변기예요. 아니, 물이 안 내려가는 양변기를 왜 주냐고. 그럼 더 더럽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못 쓰겠고, 그래서 어디서 써야 되냐 해서 화장실이 어디냐, 우리를 좀 안내해라. 사람은 자연현상이 필요하니까 아무리 참아도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화장실 좀 안내해줘라 그랬더니, 그러면 따라오래. 여기가 화장실이래.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냐면 발 올리는 곳이 있고 길쭉한 통로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같이 싸는 거야. 하나, 둘. 문이 없어. 문이 없어. 문이 없고 하나, 둘, 셋, 넷, 5명 하여튼 앉을 수 있을 만큼 싸.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앉으면 앞에 사람 엉덩이가 보이고 그 사람이 뭐 싸는지 보이는 그런 시스템의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예의는 갖춰놨다고 남자 여자는 따로 써놨어. 그리고 물은 언제 내리냐? 하루에 한 번. 마지막 저녁에 쑥 내리면 그게 한 번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저쪽으로 빠지니까 하루에 한 번씩 싼다는 거예요. 그게 치운다는 거예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었거든. 처음에는 화장실이 되게 넓으네. 내가 생각에 되게 넓으네. 그랬더니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서 내 앞에서 싸우고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서 나 놀래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 밥도 안 먹어, 물도 안 먹게 되더라고요. 화장실을 갈 수가 없으니까 밥도 못 먹겠고 물도 안 먹겠고 3일 동안을 거기 있는데 제가 참다 오느라고 여기보다는 저기 그 공터가 낫겠다,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고생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갑자기 똥 얘기하니까 이 얘기가 생각이 나서 니네들 졸지 말라고 해주는 거라서 비유라도 상해가지고 졸지 말라고. 아니, 그런 곳에 있어서 제가 그 뒤로는 중국을 나는 그렇게 아울리치는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도 뭐 간 곳이 뭐 만만치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요즘은 근데 그런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벌써 한 15년 전 얘기일 것 같아요. 15년 전. 하여튼 사람이 싸는 장면을 뭘 그렇게 보냐고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도 다윗이랑 이렇게 숨어 있는데도 소리만 들으면 벌써 알잖아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구나, 싸고 있는 상태구나, 덜 쌌구나, 더 싸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듣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자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는 공격도 할 수 없고 방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과 그 다윗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한테 말하기를, 와, 이거 하늘이 준 기회다. 왕이셔. 이제 다윗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리더님이요, 다윗 당신에게 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울왕을 죽이면 게임 끝난다는 겁니다. 저 동굴 밖에 진치고 있는 쟤네들이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리고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이는 건 죄가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는 전쟁이 워낙에 많았으니까.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이는 게 뭐가 죄입니까? 막 이러면서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 이건 죄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전쟁 중에 사람을 치는 것도 죄가 아니고, 때마침 아무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저렇게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있는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자, 이 기회를 우리 정말 회복의 기회로 삼자. 이러면서 막 설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하는 우리가 다윗과 같지 않음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늘이 준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타협할 수 있고 합리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다윗은 사울과 같아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겠다라는 마음을 단단히 먹더니 하는 짓이 뭐였냐면, 조용히 나가서 사울왕이 벗어놓은 옷 있잖아요.
옷의 끝자락만 칼로 탁 뱁니다. 그리고 다시 숨어버려요. 그게 끝이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잖아요. 진짜 하늘에서 준 기회잖아요. 이때 사울왕을 죽이면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전쟁 중에 죽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죽었기 때문에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러한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때 굳이 가가지고 옷베임만 살짝 하고 들어오냐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김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승리가 무엇인가, 진짜 이겨야 된다라고 그 이김이 무엇인가를 오늘 정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때려서 똑같이 때리고 죽여서 똑같이 죽이고 내가 갚을 수 있어 똑같이 갚는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긴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알게 되는 다윗의 지혜와 다윗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언제나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위치에 있든 누구를 만났던 지금 어떠한 사람이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4절 5절 말씀. 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나?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네, 24장 맞아요. 4절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왜 찔렸을 것 같아요? 다윗이 아니 가가지고 옷자락만 살짝 이렇게 톡 베갖고 벤 옷자락을 손에 들고 있는데도 다윗 마음이 찔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인 이유가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아멘. 왜 그랬대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이 상황이 하늘에서 준 기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누가 봐도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인지 몰라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세운 왕을 자기가 절대로 죽일 수 없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는 내려놓게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치는 것이 허락됐을 수도 있어요. 하늘에서 준 기회라고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 있어서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부하들이 막 이렇게 말하죠. 아니다, 이거 진짜 기회다, 이 기회를 좀 삼자. 그럴 때도 다윗이 뭐라고 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하나님이 세우셨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난 더 이상 하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혹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혹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또 쫓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혹 이 일로 인해서 진짜 자기가 벌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이진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마음에 찔려. 더 크게, 마음에 찔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양심입니다. 양심. 하나님은 인간 모두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 인간 모두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것을 보면 쿵쾅쿵쾅 거리게 돼 있고, 잘못을 내가 저지르려고 하면 마음이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내가 심한 욕을 하고
발 뻗고 자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때려 그냥 아주 그냥 복수를 했다 할지라도 네가 나한테 잘못했잖아 하고 팍 때리고 왔을지라도 발 뻗고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왜? 마음이 찔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신호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찔려 콩닥거려 그러면 다시 멈춰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양심도요, 이 양심도 굳은 살이라는 게 배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살 배겨보셨어요? 굳은 살 배기면 처음에는 잡을 때는 아프지만 나중에는 굳은 살 배기면은 찔려도 안 아프죠? 그죠? 굳은 살 배기면은 그렇게 돼요. 뭐 우리 아마 친구들 중에 뭐 기타 치는 친구라든지 뭐 드럼 치는 친구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아니면 뭐 바느질 손으로 하는데 수작업 하시는 분들 보시면 그 맨날 하는 그 부분에는 굳은 살이 배기면 나중에는 거기가 막 굳은 살이 배긴 데는 안 아프잖아요. 찔려도. 살도 바늘에 살짝 이렇게 탁 찔리면 아파요. 그러니까 사람이 찔리면 어떻게 돼요? 탁 놀래서 깜짝 아야 라고 합니다. 이게 아파야만 피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악이 악인 줄 알고 탁 찔렀을 때 아야 해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런데 요 양심에 굳은 살이 박이면 찔려도 쑥 들어가도 몰라. 그러면 이게 나를 죽이고 있는 건지 아프게 하고 있는 건지 나를 이게 아프게 가게 하는 건지 알까 모를까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이 양심에 자꾸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이 양심을 하나님이 계속 건드시는데도 이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 되면 그때에서는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팍. 마음이 돌처럼 아예 그냥 양심이 돌처럼 굳어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가 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검이라 그랬어요. 진짜 성경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우리에게 검으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살다가 사람을 만날 때 혹은 환경을 만날 때 내가 어딘가에 갈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렇게 하얀 소복을 입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혜야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와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툭툭 찌르세요. 그러면은 빨리 깨닫고 돌아서고 나오고 빨리 일어나고 거기를 다시 돌아와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에 찔린다고 해서 이걸 계속 무시하면 이게 굳은 살이 배겨져요. 그래서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아픔이 아픔인 줄 모르고 악이 악인 줄 모르면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다윗은 조금의 마음의 찔림만 있어도 멈췄습니다. 마음이 조금만 찔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금만 찔려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의학 드라마를 좀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그 의사 드라마, 의학 드라마, 그 뭐 닥터 하우스라든지 몰라요? 하여튼간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불치병을 고치는 이 의학 드라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어떤 아이가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통증을 못 느끼는 무통증병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걸리는 병 중에 가장 불쌍한 병이 무통증병이라는 겁니다. 내가 찔려도 몰라, 아파도 몰라, 불에 손이 대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야, 뭐가 그게 왜 병이야? 야, 너무 좋겠다. 야,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고 아픔이 아픔인 줄 모르는데 너 왜 그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럼 막 학교 가가지고 뭐 너 다 5대 맞을래? 숙제할래? 그러면 전 5대 맞을게요. 왜? 통증을 모르니까. 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무통증 진짜 부러워. 나도 무통증 걸렸으면 좋겠다. 이딴 소리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무통증이라서 정말 통증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썩어가고 있는 곳을 알아야 병원을 가잖아요. 내가 이런 데가 다쳤으면 다쳤네? 해야 연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친지도 몰라, 아픈지도 몰라. 그러니까 갈비뼈가 부러져도 부러진 줄 모르고 장기가 썩어가도 썩어가는 줄 몰라요. 그러다가 내 몸은 죽어가는데 통증이 나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 줄 몰라서 끝내는 무슨 병으로 죽는다? 폐혈증으로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무통증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통증이 느껴진다는 건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감각이 살아있다는 건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마음에 찔리는 거였어요. 마음에 찔려 멈춰. 아무리 이 상황이 어떻건 환경이 어떻건 내가 죽을 수 있는 환경이건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인 걸 그 계산하지 않고 마음에 찔려 멈춰. 다윗은 마음에 찔리면 멈췄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양심대로 살고 양심대로 결정하고 이 양심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다윗을 보면 진짜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악으로 나한테 나타나고 선을 선으로 갚으면 선을 악으로 갚으면 선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우리가 막장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얘가 얘를 죽이면 얘가 얘를 죽이고 얘가 얘를 죽이면 얘가 얘를 죽여서 나중에 둘 다 폭망. 여러분, 드라마가 더 지혜로워요. 드라마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에요. 여기다 아무리 점을 찍고 못된 척을 해도 너도 죽는 꼴이 생겨나고 네가 갚으면 얘가 갚을 일이 생겨나고 얘가 나를 못살게 굴면 나도 못살게 굴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끝나지 않는 거예요. 끝나지 않아요. 그 관계는. 세상은 끝나지 않아요. 악은 악으로 절대 갚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 계획에 모든 것을 맡기는 선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러분 착한 일 합시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잖아요. 우리 착한 사람 됩시다. 우리 선한 사람 됩시다. 여러분, 선이 뭐예요? 선. 착하다라는 게 뭐예요? 준법 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준법 정신은 우리가 같이 사는데 필요한 법입니다. 법. 서로가 지켜야 할 법입니다. 선이 아니고요. 그럼 선은 뭡니까? 아니, 우리 안에 하나님 선이 뭘까요? 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쩔 때는 거짓말이 선일 때도 있어요. 되게 무서운 말이죠. 어쩔 때는 화를 내는 게 선일 수도 있어요. 에이, 무슨 화를 내는 게 선이에요? 참는 게 다 선이지. 아니야. 예수님이 책상을 엎었어. 그래도 얘들아, 전도사님은 아무리 그렇게 싸가지 없게 생겼어도 책상을 엎어본 적은 없다. 내가 이제까지. 내가 살면서 책상 엎어본 적은 없습니다. 책상 엎으면서 저는 그렇게까지 화를 내본 적은 없어요. 그래도 주님, 당신은 내려오셔가지고는 성전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책상을 엎으셨어요. 왜? 진짜 악이니까.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러면서 책상을 엎었습니다. 왜? 그때는 그러한 분노가 선이었거든요. 그 분노를 하셔야 됐거든요. 와, 그러면은 예수님이 책상 엎는 건 괜찮고 내가 책상 엎는 건 악이야? 그러면은 누가 거짓말하는 건 선이고 누가 거짓말하는 건 악이야? 도대체 누가 화를 내는 건 선이고 누가 화를 내는 건 악이야? 누가 참는 건 선이고 누가 참는 게 악이야? 왜 성경에 보면 어디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하고 어디는 비둘기같이 온유하라고 말하고, 도대체 그냥 무식하게 참는다고 해서 다 참았더니 다 참는 게 다 참는 게 아니래. 모세는 40년을 참았어요. 조용히 하고 광야에서 닥치고 살았단 말이야. 그랬더니 4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 보러 가가지고 거버 지팡이를 휘둘려라. 왜 나라에다가 왜 개구리 재앙은 왜 내리고 있고? 아니, 참는 게 답이면 계속 광야에서 참고 살아야지. 왜 가갖고 싸움은 붙이고, 왜 가갖고 장자는 죽이고, 왜 가갖고 파리 때는 왜 불러 제끼고. 여러분, 언제는 내가 참아야 되는 게 맞지만 언제는 내가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맞지만 어떨 때는 내가 나가가지고 휘두르고 아니야 여러분 나를 따르시오 해야 되는 게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가 선이고 언제가 악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 내가 벌어진 내 상황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선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악이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하나님 봤을 때 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아시지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원래는 똘똘 뭉쳐갖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야, 우리끼리 막 열심히 막 불로 하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자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3, 4, 5 흩어져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세상에서는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겼다 했겠죠. 사단은 그랬겠죠. 야, 우리가 이겼다. 야, 역시 스데반 한 명 죽었더니 저것들이 파했네. 우리가 이겼다. 승리! 막 이렇게 외쳤겠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고 난 다음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난 이게 선인 줄 알았는데, 난 이게 악인 줄 알았는데, 망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망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끼리 흩어져. 야, 잘 있어. 우리 언제 또 만나냐. 막 이러면서 헤어졌겠죠. 그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넌 어디로 갈 거야? 나는 북쪽으로 갈 거야. 넌 어디로 갈 거야? 나는 동쪽으로 갈 거야. 잘 있어. 안녕. 이러면서 둘이 흩어졌어요. 그래갖고 원래는 막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막 주여 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3, 4, 5 흩어져갖고 모여갖고 조용히 도망자 신세가 돼서 살았어요. 그런데 조용히 도망자 신세가 돼서 살자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야. 어디서 살다 왔어? 나 어디서 살다 왔는데 너 혹시 예수라는 사람 알아? 야, 내 눈으로 봤잖아. 직접 봤잖아. 부활하신 거.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얘기를 막 자기네들끼리 3, 4, 5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원래 이방 민족이었던 그 나라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저쪽 지역에서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아니 이것들을 흩어놨으면 끝나야 되는데 흩어놨더니 전도가 더 됐네. 그래갖고 흩어지고 말았더니 흩어진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멘. 누가 이게 악이고 누가 선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떠한 사람이 이걸 보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말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모든 것은 다 선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선과 악은 준법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선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은 정확히 선이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히 믿었어요. 오늘 다윗이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는 사람인지 오늘 한번 보실래요? 만약에 옷을 그냥 이렇게 잘라갖고 옷 쪼가리를 들고 있어요. 그러고 끝났으면 아마 아유, 다윗 좀 찌질하네, 무서웠나 보다, 다윗 사울왕이 무서워서 숨었구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뒤 이야기를 보면 사울왕이 이제 옷을 추려입고 이제 다 쌌으니까 저 동굴 밖으로 나가요. 동굴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자기랑 함께 왔던 군인들을 만나요. 장병들을 만나갖고, 자, 나 이제 쾌적해졌어. 자, 이제 출발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막, 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논의를 하고 있는데 동굴에서 갑자기 저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누가 걸어 나왔을까요? 다윗이 저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안 걸어 나와도 되잖아요. 그죠? 사울왕이 없어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더 숨어 있어도 되잖아요. 누가 나한테 웃으면서 그러다 이 설교를 내가 했더니 우리 애가 한 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똥냄새 나니까 걸어 나왔죠.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진짜 상황 파악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구나. 넌 나중에 구연동화 써라, 구연동화. 내가 이랬거든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뭐 내가 다윗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다윗이 거기서 저벅 하고 걸어 나왔습니다. 걸어 나오더니 동굴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사울과 사울의 모든 군인들은 저기 앞에 진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요, 사울을 보면서 큰 소리로 외쳐요. 사울왕이야.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사울왕이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탁 뒤를 돌아봤는데 자기가 그 혼자
들어가가지고 볼일 보던 그곳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과 다윗 무리들이 칼이랑 창을 들고 딱 나오는데 얼마나 시겁했겠어요. 그죠? 철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뭐 하다 나왔는데 지금 저기서 지금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거야? 막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너 뭐야? 너 왜 거기서 나와? 너 거기서 쏠래? 막 이러면서 사울왕이 막, 그러니까 다윗이 당신 거기 서 있으라고, 왕 거기 서 있으라고. 그러면서 다윗이 그때부터,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다윗이 1장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면서도 죽이지 아니하고, 내가 죽이지 아니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당신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 내가 죽이지. 혼자 막 1장 연설 막 혼자 막 떠들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기가 막혀서 다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입 벌리고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뭐라냐면, 이게 뭔지 아느냐, 이게 당신 옷자락이다. 이게 당신의 옷자락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사울왕이 옷을 이렇게 진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옷이 이렇게 탁 잘려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더 시겁했겠어요. 아마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러는 거야. 이 옷자락을 벨 수 있었던 그 칼로 옷이 아닌 당신의 목을 벨 수 있었다. 당신을 죽일 수 있었다. 그러나 난 죽이지 않았다. 왜 죽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을 나는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다 하면서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했던 이 외침입니다. 그런데 이 외침은 다윗이 사울에게만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해하려 하고 우리에게 못 살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들에게 외치는 말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할렐루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절대 내 손으로는 죄를 짓지 않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바로 여기 이 말씀입니다. 제발 너는 네 손에 죄 짓지 마. 네 손으로는 제발 죄 짓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죄 짓지 마. 너는 그냥 선이면 돼. 만약에 너를 정말 너 옆에서 침을 뱉음 당하고 있어. 가시관 쓰고 있어. 그냥 채찍질 받고 있어. 그냥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누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해결해 줄게. 아멘.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그 여정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여정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진짜 죽어요? 우리도 죽는 거예요. 죽는 것까지 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네 손으로는 죄 짓지 마. 네 삶으로는 죄 짓지 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못 참겠을지라도 네 손으로는 죄 짓지 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우리 사랑하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이 판단하사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내가 죄가 없어야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내 친구랑 되게 열받아서 막 싸우고 들어왔어요. 씩씩거려 막 열받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봤을 때 나랑 이 A라는 애랑 싸우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 안 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얘를 혼내주세요. 이럴 수 있는 당당함이 내 안에 있냐는 겁니다. 진짜 너 그럴 수 있냐? 너 진짜 네 마음으로도 죄 안 지었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가늠한 여자를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죄 없는 자만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들 돌아갔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 그랬죠.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하나님 쟤와 나 사이를 판단하사,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 내 오늘 하루의 삶을 판단하사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에겐 저주를 내리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매일같이 선을 선택하자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의 그 무서운 칼보다 하나님의 요 딱밤 한 대가 더 힘이 세다는 걸 다윗은 알았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냥 멱살 잡고 흔들어 갖고 그 사람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후 하고 불면 게임 끝난다는 사실을 다윗이 더 잘 알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사단은 굉장히 치사한 방법으로, 하필 거기서 왜 사울이 똥 싸게 하냐고, 왜 그 장면을 보게 하냐고. 사단은 치사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업신여기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끝까지 승리를 외치게 됨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중국으로 선교를 나갔을 때요, 28살 때였어요. 27살, 6살 때부터 중국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2년 정도 됐을 때 청소년 집회를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몇 명 사람들 데리고, 지금은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 중국 이야기를 하면은 잡혀가는 때라서 못했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벌써 15년 전이죠. 근데 잠깐만, 나이가 15년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하여튼 그때 이제 한 20대 때였어요. 20대 때. 그 20대 때 청소년 집회를 해달라고 이제 갔는데, 아니 뭐 청소년 집회가 어떤 청소년 집회인지, 그 중국 애들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모르잖아요. 무식이 용감하다고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 교회 애들하고 뭐 내 남동생이랑 뭐 몇 명 해가지고 9명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로 이제 산골로 이렇게 들어가서 산골항에서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그러한 집회였어요. 이제 숨어가지고 산골항에서 집회를 하는데, 중국은 모일 수 있는 인원이 200명으로 한정돼 있어요. 200명 이상 모이면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공산국가라서. 그래서 200명만 모일 수 있어요. 딱 2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교사 강습회도 하고 그래야 이제 청소년 수련을 하니까, 그때는 3박 4일 집회였는데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제가 찬양이랑 말씀을 혼자 다 했거든요. 죽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3년을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을 데려가가지고 나눠서 하긴 했어요. 근데 그때 처음 갔을 때 말씀이랑 찬양을 혼자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도 쟤를 보시면은 참 쟤 꾸미는 거 좋아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세요? 그렇게 보이세요? 저는 꿈이 뭐였냐면, 원래는 미용사가 꿈이었어요. 머리를 제가 하는 거예요. 머리 염색을. 제가 머리를 그냥 가끔 심심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염색약 바르고 아침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헤어 미용사가 꿈이었어요. 우리 작은 어머니께서 내가 미용사 된다 그랬더니 대학 갔다 오면은 미용사 원장 시켜준다고. 우리 작은 엄마가 미용사시거든요. 그래서 대학 가면은 미용사 원장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그때 경영학과를 갔어요. 경영학과를 갔는데, 경영학과를 갔다가 3년 후에 코가 껴가지고 신학을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엄마 맨날 웃으면서, 아유 제 원장 내 뒤를 잇게 해주려고 그랬더니 대학 가더니 하나님한테 코 뺏겼다고 맨날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머리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꾸미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화장하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1층은 옷가게, 2층 미용실 이게 제 꿈이에요. 그리고 3층은 커피숍, 4층은 내 집. 그래서 쇼핑하고 올라와서 머리하고 커피 먹고 집에 가기. 하나님, 이게 내가 빌딩 사는 게 내 꿈인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질 않네요. 하여튼 간에 어렸을 때 맨날 이 얘기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제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때 20살 때 갔으니 얼마나, 또 8월에 갔으니까 얼마나 더워요. 덥고 얼마나 꾸미는 걸 좋아하니까 화장을 여름이든 겨울이든, 저는 슈퍼마켓도 화장 안 하고 잘 안 나갔으니까 화장하는 걸 좋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중국은 화장을 하면 술집 다니는 여자만 화장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화장을 하면
술집 다니는 여자라는 것이 이렇게 기생, 환양년, 뭐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화장을 하지 돈 있고 잘 배운 사람일수록 화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화장을 안 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 화장한 사람은 미친 여자. 이게 이제 중국의 그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이제 자기네들은 선교사통 해가지고 청소년 집회해달라고 해서 왔는데 목사 이렇게 좀 나이 많은 목사가 올 줄 알았더니 20살짜리 여자애가 왔잖아요. 지금 전도사라고 왔는데 머리는 그때는 허리까지 길었으니까 노란 머리를 허리까지 긴 여자애가 입술은 빨갛게 칠해가지고 시커먼 눈화장은 해가지고 떡하니 앉아 있는데 막 반바지에 그래서 아니 뭐 여러분 뭐 우리가 선교를 가는데 뭘 정장 입고 갑니까? 선교를 정장 입고 가는 저는 선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쪼리를 신고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거기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 이 중국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처음 본 이미지인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러면 안 돼 일단.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처음 본 이미지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중국은 요 팔꿈치를 내놓는 게 예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랬죠. 이 팔꿈치를 내놓고 무릎을 내놓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 팔꿈치와 무릎을 옷으로 덮어야 돼. 8월이든 35도든 40도든 무조건. 그리고 강대상에 남자만 올라갈 수 있어요. 여자는 못 올라가. 여자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까만색 얼굴로 까만색 포를 뒤집어 쓰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왔잖아요 지금. 그것도 혼자 찬양이랑 말씀을 다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날 딱 보자마자 8명의 저기 지도자들이었는데 목사님들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8명의 그 지도자들이 대책회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책회의를 하는데 저희 선교사님이 저도 데려간 거예요. 그 대책회의에. 그래서 이제 대책회의를 하는데 통역하는 애가 그러니까 어떠한 예의를 지키지 않고 모든 말을 다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제가 다 듣게 되는 거잖아요. 뭐 저런 여자애가 여기를 올 수가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조그만 여자애는 우리는 올려보낼 수 없다. 저렇게 조그만 여자애를 우리는 올려보낸 적이 없다. 강대상을 올린 적이 없다. 막 이러면서 우리는 이 집회를 허락할 수 없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내가 앉아 있었거든. 내가 앉아 있는데 괜히 짜증나고 안 열받으세요?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열받더라고요. 굉장히.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무슨 일이야? 좀 화가 나고 이게 무슨 짜증나는 일이야? 그랬더니 막 선교사님이 막 또 거기서 이제 나이 많으신 선교사님이었는데 선교사님이 막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어쩌고 막 설득을 하니까 또 이제 몇 명이 그러면 이제 허락은 하는데 조건이 있대. 첫 번째 화장을 안 하고, 두 번째 긴 팔에 긴 바지를 입고, 세 번째 얼굴에 검은 볼을 두르고 쓰고 올라가면 허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로 그렇게 올라가서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회의가. 그래서 내가 방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열받지 않으세요? 아니 되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캐리어를 이제 열고 가방에 옷을 다 집어넣었어요. 집에 가야겠다. 나도 서울 가면 사랑받는 딸인데 내가 여기서 왜 이지랄하고 내가 이런 추모를 당하고 내가 여기서 왜 있어야 돼? 내가 더러워서 못 있어. 아니 생각해보세요. 선교라서 내 돈 들여서 간 거거든요. 지들이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내 돈 들여 내 항공비 내가 내고 내가 해가지고 내가 쟤네들 9명 밴드팀 구성해갖고 내가 데리고 왔는데 이래라 저래라 막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라 막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 화장이 뭐라고 화장 안 하면 어때? 화장하지 말라 그랬다고 화가 난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가방을 막 옷을 막 이렇게 집어 던지고 막 옷을 막 다 싸고 가방을 쌌어. 서울 간다 내가. 아니면 아직 비행기표 시간 남았으니까 상해 가서 놀다 가겠다 우리끼리. 난 집회 안 해. 나도 더러워서 안 해. 됐어 때려쳐. 이러고 내가 이제 9명들한테 자 다 방으로 들어가. 안 할 거야. 이러고서 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열받으면 또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낮잠을 잤어요. 에이 열받아. 그리고 잠을 잤어. 그래서 제 여러분 꿈에 제가 꿈에요. 꿈에 잠을 자는데 뱀이 막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막 뱀이 막 나를 막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막 도망가고 있는데 뱀이 막 나를 쫓아오는데 꿈에 내가 더 이상 달려갈 수도 없고
뒤에는 뱀이 쫓아내는 너무 커. 뱀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야 이거는 내가 저기로 뛰어갔자 어차피 죽겠다. 그래갖고 내가 딱 돌아서 저 뱀과 1대1로 싸우지 않으면 난 어차피 죽겠구나. 그러면 자 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머리를 잡아야 되죠. 뱀이랑 안 싸워보셨어요? 머리를 잡으면 머리만 잡으면 게임 끝난다. 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뱀이 나를 딱 보더니 저기서 훅 점프를 해갖고 나한테로 쫙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있게 머리를 딱 잡았어요. 양쪽 손으로. 그랬더니 손에 뱀 머리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뱀이 나를 막 휘어감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내가 그래 머리만 얘를 죽이면 내가 이 손만 안 놓으면 내가 살겠구나 라는 생각에 있는 힘껏 그냥 양손을 힘을 줘서 그냥 힘있게 눌렀어요. 있는 힘껏. 여러분 꿈에 그랬다는 거야. 꿈에. 근데 손에 파충류 이 뱀의 머리가 파충류가 느껴지는 거예요. 손에 이 감각으로 파충류를 내가 잡았구나라는 느낌이. 그래서 힘을 내가 이렇게 팍 줬더니 갑자기 부지직 하면서 터졌어. 여러분 꿈에요. 꿈에. 꿈에 그랬다고요. 부직 하더니 머리가 툭 터지고 났더니 뱀이 이만했던 뱀이 호로록 이렇게 작아가지고 쏙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눈을 딱 뜬 거예요. 순간 눈을 딱 떴는데 야 이거 영적 전쟁인가 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 보구나. 이건 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제 침대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혼자 이제 저만의 집회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혼자 기도하고 주님 그래서 영성을 주옵소서. 내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서울로 가야지, 내가 상해 가서 내가 놀다 가야지, 내가 여기서 내 돈 들여서 내가 뭐하고 이런 생각했던 내가 막 기도하고 나서 그때 한 2시간 기도했나 봐요. 2시간 기도하고 나서 눈을 딱 떴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너를 모르냐.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걸 너무 확 와닿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이 이 지역에 필요한 사람이 그런 분이었다면 그런 분을 보냈겠지. 왜 나를 보냈겠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쓰시겠지. 만약에 유지혜가 아닌 유지혜로 쓰실 거면 나를 뭐하러 이 자리에 보내셨겠나 라는 생각을 하며 화장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더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제가 원래 눈 아니면 입 하나만 이렇게 심하게 하는데 그날은 눈도 하고 입도 하고 반짝이 가루까지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가며 내가 옆에 아이한테 내가 전화해가지고 반주자한테 전화해가지고 혹시 너 입술 빨간 거 갖고 왔냐? 했더니 갖고 왔대. 갖고 와라. 너 혹시 귀걸이 뭐 갖고 왔냐? 막 이렇게 여기 같이 온 밴드 팀들한테 물어봤어. 야 니네 혹시 뭐 액세서리 가져온 거 가져와봐. 제가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액세서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몸에 걸치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 꾸미는 것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칼을 갈아야 되잖아요. 화장만 해서 되겠습니까? 머리도 이렇게 그냥 대충 푸른 게 아니야. 틀어 올렸어요. 이렇게 틀어 올렸어요. 치키핀으로 꽂아 여기 분수대처럼 나오게 틀어 올리고 갖고 와. 그랬더니 막 목걸이도 갖고 오고 뭐 팔찌도 갖고 오고 뭐지 이 반지도 갖고 오고 그랬더라고. 하여튼 얘네들이 선교가 오면서 뭐 이렇게 많이들 갖고 왔나 몰라. 다 찼어. 반지 3개. 반지 내 반지도 아니니까 반지 3개. 막 팔찌, 막 목걸이. 그리고 내 옷을 이제 원래 놀 때 입으려고 했던 옷. 그 중에서 가장 반짝거리는 제가 내일 한번 입고 없네요. 집에 있는데 반짝거리는 요 낫이 있습니다. 캡낫이 요 반짝거리는 요 스팽글 달린 거 있어요. 그거를 여기 양쪽에 스팽글 달린 옷을 딱 입고 구두를 이제 신고 처음 찬양인도 하러 올라갔습니다. 그게 이제 개회 예배 때입니다. 힘을 이제 이빠이 준 거예요. 정말 제가 줄 수 있는 만큼 이빠이 주고 하나님 만약에 내가 저들이 말한 대로 하면 나 여기서 내가 왜 있냐.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하시는 유지혜를 안다면 유지혜가 유지혜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나를 보내셨겠지 아멘. 하고 내가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벌써 나갔더니 뒤에서 8명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어. 봐라, 내가 저러고 올라올 줄 알았다. 저거 봐라. 쟤 화장 더 진하게 하고 올라오지 않았냐. 쟤 어떡할 거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8명 중에 3명이 긍정, 5명이 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3명이 일단 참으라고. 일단 이 예배가 끝나면 처음 집회니까 이 첫 집회가 끝나면 그 다음 얘기를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제재를 가하든 할 테니까 일단은 집회가 시작됐으니 건들지 말자. 이렇게 하고 집회가 시작됐는데 개예배가 첫날 저녁 집회였어요. 첫날 저녁 집회를 개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도 얘네들은 원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애들이어가지고 찬양도 어떻게 드리냐면 가정 예배라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책상에 머리를 박고 예배만 드려 버릇해가지고 내가 기도하자 그랬더니 다 앉아갖고 책상에 머리를 박는 거예요. 왜? 소리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잡혀가니까 맨날 그렇게만 기도해보고 그렇게만 찬양해보고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는 이제 산속이니까 안 잡혀가니까 오늘 저랑 함께 같이 제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와 보시라고. 청소년 친구들이에요. 200명. 그래서 다 이렇게 세웠어요. 얘네들은 공산국가라요. 말은 되게 잘 들어요.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손 들라면 손 들어요. 소리 지르라면 소리 지르고 아멘 하라고 그러면 아멘을 하거든요. 이게 다 통역이랑 같이 하는 거지만 일어나라고 했더니 다 일어나. 손 들어! 손 막 들어. 큰 소리를 외쳐! 주여! 주여! 나보다 더 크게 외치더라고요. 얘네 그러니까 공산국가라서. 그렇게 하고 찬양, 말씀, 기도회를 하면서 한 3시간을 내리 막 달렸어요. 뭐 어차피 이게 마지막 집회일 수도 있고 뭐 끌려가면 끌려가는 거지. 뭔 상관이야. 이러면서 막 길이라 저래라 하지도 마라 막 그러면서 막 주여 막 맞아 막 하고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애들하고 막 뛰고 막 찬양하고 막 걔네들 처음 뛰어본대. 막 뛰고 내가 뛰어 그랬더니 어떻게 뛰는지 모르니까 그냥 막 뛰어. 공산국가라 착해가지고 막 뛰잖아요. 다 무릎 꿇어 그랬더니 다 이런 바닥에서 다 무릎 꿇었어요. 청소년들이. 바닥이 이제 막 시멘트였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첫날 집회가 딱 끝나고 내가 이제 우리 밴드 팀들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이게 마지막 집회일 수 있다. 서울 갈 준비들 하고 대충 일단 하나님께 우리 맡기고 가자. 그리고 첫날 집회가 딱 끝났는데 요 3명 목사님, 그러니까 8명의 지도자들 중에 요 3명 목사님 한 분이 손 들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손 들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래서 뭐 그냥 기도를 하시나 보다 그랬죠. 예배가 딱 끝났는데 이분 한 분이 방언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나머지 5명은 이제 은혜를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5명은 딱 예배가 끝나니까 이제 이때다 싶어갖고 이제 잡아서 족치려고 저를 일로 오라고 이제 내보내야 된다 이거야. 화장하고 이제 우리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내보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아까 손 들고 기도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내 앞에 다 멋있게 나타나시더니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방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5명이 어리둥절해가지고 무슨 어떤 상황이야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방해하지 마. 하려면 너희들이 나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3박 4일 동안 집회를 계속하게 됐고 그 5명은 집에 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은혜가 그 목사님들이 다 은혜를 받으시고 함께 했던 애들이 은혜를 받아서 제가 동일한 장소에 3번 3년 연속 집회를 간 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종교 탄압이 와서 문이 닫힌 거예요. 이제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주석이 바뀌면서 종교 탄압이 와서 그 뒤로는 못 가게 됐거든요. 여러분 저는 물론 이제 그 뒷얘기까지 하면 너무 무서워요. 3개월 후에 그 5명 중에 한 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나서서 반대하면 안 된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우리의 판단으로 당연히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집회부터는 한 번의 집회가 아니라 연장 2주를 막 잡아놓고 막 애들을 200명이 아니라 300명 불러다 놓고 막 이래가지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때 거기서 만난 아이가 한국으로 유학을 나와서 찾아온 아이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네. 다
똑같이 거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아프면 아픈 대로, 고통받으면 고통받은 대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나되게 하시고, 아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아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시고, 아멘.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 다윗의 마음을 붙잡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의 고통, 이 마음의 아픔, 이 유혹을 하나님 다만 악에서만 구하여 주시고, 어떠한 것이 선인지 어떠한 것이 악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하여금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만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선포합시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먹을 불붙이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